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중에 주일이 있는 적은 있어도 추석 날과 이렇게 주일이 겹치는 날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추석이자 복된 주일입니다. 보통 추석에 대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을 하죠. 그만큼 기쁜 명제란 뜻인데 이처럼 추석의 그 기쁜 명제를 겹친 주일에 저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추석의 그 기쁨을 더해주지 못하게 되어서 참 죄송하게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둘째 주일에 제가 사임에 대한 뜻을 밝혔을 때 많은 성도분들이 너무 갑작스러운 사태에 놀라기도 하고 당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고 저에게도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8월 이전까지만 해도 금년도의 사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정말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어떤 손길에 의해서 저는 갑작스럽게 사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제가 사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름대로 추측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저의 사임은 그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닙니다. 실상 저의 사임 결정은 제게 있어서도 한마디로 미스터리와 같은 그런 극장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난 13일 제가 사임을 발표하면서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무언가를 시작하시고 계시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단히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아오면서 20대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런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금 느끼고 있고 아픔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이유가 뭐냐? 나를 형통케 하고 나를 번영케 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잘되게 하시니 주님은 의로우시고 성실하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고 계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에게는 어마어마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판단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판단하고 주님의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도 주님의 의로우신 판단에 근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그것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으신 사랑과 긍휼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삶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저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목적, 그 이유는, 그 동기는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언약 백성의 신앙과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뭔가 했더니 성공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주님의 판단은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사방이 둘러싸이는 것처럼 암담한 처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느끼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나를 괴롭게 하시면 주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때문이고 그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언약 백성들의 신앙과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대 때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됐는데, 그때 30대 때 회심을 하고 나서 그때 막 좋아하게 된 복음성 중에 하나가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복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난 모르겠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불안해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내가 예측하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일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역설적인 기쁨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장 밑으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있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걱정 없습니다. 왜요? 내일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입니다. 나의 내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는 또 성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선한 좋은 작품이 될 줄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저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태나 개인적인 삶의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새벽이슬 교회 강단, 제가 10년 가까이 그래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지켜온 강단인데, 이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저는 이 참 추석이라는 명절을 맞아서 새해를 맞으면 덕담을 하듯이 추석에 떠올리는 덕담으로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말씀을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 3서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으며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라고 하는 성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두에 나오는 인사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과 같은 그런 서신들에 나오는 그 어떤 공식적인 인사나 의례적인 인사와 달리 참 굉장히 친밀감이 느껴지는, 그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는 인사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자신을 사도라고 하지 않고 장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적 권위를 강조하는 공식적인 표현이라면, 그에 비해서 장로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의 영적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가이오에 대한 친밀감과 개인적인 애정을 더 잘 나타내는 표현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교회들처럼 각 개교회들마다 소위 시무장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권면하고 감독하는 이런 개교회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좀 더 넓은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며 특별히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도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도 겸 장로로서 이 장로들은, 이 가르치는 장로들은 오늘날의 목회자와는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러나 아무튼 교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장로라는 명칭을 쓰면서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일종의 교역자로서 그 한 성도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오늘 요한 사도는 그 가이오에게 아주 친밀함과 애정이 가득 담긴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를 보고 1절에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 말이 사실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헬라어로 직역하면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오를 보고 뭐랍니까? 내가 정말로 널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역자로서, 장로로서 가이오를 매우 아끼고 사랑한 것이 어떤 개인적인 이유에 근거한 친밀감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때때로 친분관계가 좀 이루어지죠. 모든 교회는 다 등거리에서 다 친밀한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친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인들 간에 이루어진 친분관계를 살펴보면 정말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고향이 같다든지 출신 학교가 같다든지 생활 수준이나 사회적 신분의 수준이 비슷하든지 그런 인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교회 내에서 몇몇 사람들이 더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때때로 이제 물론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관계들 그것 때문에 뭐 고향이 같다든지 출신학교 같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친밀하게 되어서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교회 적응 못하던 사람이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게 되고 적응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교회 안에서 너무 교인들끼리 인간적인 어떤 그 이유들 때문에만 서로 친한 사람들이 생겨나면은 그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그런 교회는 늘 위험할 수밖에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친밀해지고 하는 것들은 때때로 교회 안에 파벌을 생기게 만들고 위화감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은 무엇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다 같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다른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보다도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교제할 때가 가장 즐겁고 기쁜 그런 교제가 바로 진리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의 교제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고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른 것도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참으로 아끼고 사랑스럽게 여긴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해서 교회에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도 요한에게 뭐 선물이라도 많이 주어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가이오가 어디 안에서 살아요?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임을 알기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제가 물론 개인적인 친밀감도 있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동지라고 하는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동지라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교제가 맺어지는데 그 교회는 좀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교회의 감독자로서 또 교역자로서 이처럼 가이오를 진리 안에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소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마음이 잘되고 간절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뭐 설교에서 빼먹을 데가 없는 말씀으로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삼박자 축복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들으면 영혼이 잘 돼서 구원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도 맞지 않고 이 요한 3서라고 하는 그 본문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볼 때는 그 교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다 삼박주 축복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다 잘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천국 가게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온 가족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마다 다 잘 되고 또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 3서의 전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구조를 살펴보면 이 구조는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이런 복도 받고 저런 복도 받고 영혼의 복도 받아 천국도 가고 육신의 복, 물질의 복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이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현재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네가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잘 되고 있으니 네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강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은 장로의 기쁨과 소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만 그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즐겁고 기쁩니다. 왜요? 그가 영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이오가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그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늘 간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목의 성도, 아목의 집사, 아목의 장로 참 영혼이 너무나 잘 되고 있는데 그것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범사에 잘 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때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마음에서 툭 우러나오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보면 그 가이오가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느냐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나온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사도 요한은 지금 가이오를 내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가이오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고 또 사도 안에 양육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가이오나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이 참 신앙생활을 잘한다. 달리 말하면 영혼이 잘 되고 있다. 또 달리 말하면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기 시집지 부력 여로와라. 그렇죠? 배우고 때로 익히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느냐. 유궁 방언례하니 이 역시 진짜 멀리서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오니 이처럼 또 기쁜 일이 있겠냐. 이런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교육자에게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인 장로에게 있었어요.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영적인 자녀들이 영원히 잘 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처럼 기쁨이 없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으로서 저는 교육자 생활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교회에서 또 심우를 했고 여러 요만한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벌써 50대가 넘었지요. 이런 소식 저런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참 옛날에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열심히 내서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심지어는 왜 교회 안 다니냐면 그거 다 젊을 때 얘기죠.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걸 들을 때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때 내가 그를 사랑했는데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섭취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는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외로 제가 그렇게 친밀성을 못 느꼈던 어떤 성도인데 청년이나 일반 성도였는데 전화나 편지가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때 전해주신 말씀, 이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런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이. 다시 말해서 교역자의 가장 큰 기쁨,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은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그래도 교역자라서 흐트리지 않고 어긋나게 하지 않고 혼잡되지 않고 바로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처럼 큰 기쁨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5절에서 8절 보면 그 가이오가라는 사람이 한 이로서 잘 접게 했다, 영접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말은 일반적인 나그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에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지금 뭐 중국도 이제 가정교회들도 이제는 많이 커졌고 또 뭐 가정교회라고 하지만 지하교회가 더 이상 아니죠. 근데 한 15년 그 전에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끝나고 할 때쯤에 제가 갔더니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아주 어렵고 가난한 교회들이 많은데 거기는 동동이라고 해요. 교역자를 동동이라고 하는데 이 동공이라고 하는데 이 동공들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복음을 전하러 가더라고요. 상부에 지시가 있어요. 거기는 피라미드 구조되어 있는데 위에서 장로들이 지시를 합니다. 아무개 동공은 어디 가라 그러면 말하자면 북경에서 티베트까지 가요. 근데 뭐 그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일 느린 열차 타고 먹는 것도 그냥 최선으로 먹어가면서 그렇게 그까지 가서 또 거기 가면은 입을 뭐 여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거기 있는 교회를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이 교회마다 목사가 교역자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까 그랬던 장로는 있어요. 교인들을 감독하고 돌보는 감독도 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사도나 장로들이 뭡니까? 많은 지역에서 두루두루 또 서신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뭡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가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 전도자를 영접해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잠자리 주고 그러면 그들의 그 영접을 받아서 그 있는 동안에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또 떠납니다. 떠날 때 다행히 또 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용돈이라도 주고 여비라도 주면 그럼 조금 손쉽게 또 다른 지역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 어떤 지역에 갔더니 냉대합니다. 잠자리도 안 줍니다. 그럼 뭐 노숙하듯이 하면서 또 복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의 목사 교육자는 너무 편하죠. 그런데 아무튼 이 나그네들을 잘 가이오가 접됐다는 건 뭐냐면 이 순회 복음 전도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저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장로는 그러니까 총감독이나 마찬가지니까 사도연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그 교회 상황이 이렇습니다. 거기는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하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어떤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뭐 합니까? 가이오가 있던 지역에 다녀와서는 뭐라고 해요? 장로님, 사도님, 가이오를 봤는데 가이오가 너무나 진리 안에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뭡니까? 이 복음 순회 전도자들 잘
영접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 좋은 잠자리 만들어주고 먹을 거 풍성하게 주고 입을 것도 해주고 또 떠날 때 여비도 충분히 주면서 그들을 잘 뒷바라지 해줬다는 거죠. 순회복음 전도자들이 정말 힘든 그 순회복음의 길을 가다가도 그 가요의 집에만 들으면 다들 새롭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소식을 이제 사도연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 3서 전체 읽어보면 알겠지만 초대교회는 이런 가요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9절과 10절에 보면 디오드베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요와 거꾸로입니다. 이 사람은 순회 복음 전도되면 오히려 내쫓아나갑니다. 그들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떠나라고 막 압력을 줍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 그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막 핍박하고 징계하려고 하는 그런 이 장로급이죠.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열심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최고여야 돼요. 자기 말만 통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디오드베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오드베라 같은 사람 있는 고자 그 마을에 같은 순회복음 전도는 정말 고달프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반면에 가요에게 찾아가면 가요는 그들을 잘 영접해서 잘 뒷바라지해서 복음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가요가 영원히 잘 되고 있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특별히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누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한 자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특별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리가 잘 선대해주는 사랑의 실천이 바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증거요 영원히 잘 되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도 요한은 가요에 대한 소식이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들려올 때마다 그가 너무나 진리 안으로 살고 있구나,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구나,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뭐라고 한 겁니까? 사랑하는 자여,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처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요한은 아마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틈이 나서 기도할 때마다 가요를 머리에 떠올릴 겁니다. 보고 싶지요. 사랑스럽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가요를 보시지요. 그의 영혼이 너무나 잘 되고 있잖아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주님,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어떻게 달라고요? 그의 하는 일마다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요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축복을 가요에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영혼 잘 돼서 천국도 가고 범사에 잘 돼서 물질적 부유도 누리고 질병도 안 걸려 건강하실 것이다. 이런 삼박자 논리는, 삼박자 축복은 그것은 세속적인 사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은 고난받아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병에 걸려야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자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뭐가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누구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때 뭐 사업이 잘 되더라, 뭐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갔더라,
직장 좋은 데 갔다. 그것은 교역자에게는 부차적인 겁니다. 교역자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 뭡니까?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대로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더욱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역자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영혼이 잘 되고 있을 때 교역자는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주님, 그의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그의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교역자, 장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응답을 내려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영혼은 잘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과는 더 친밀해지고 있지 않는데 진리의 말씀을 더 배워가는 것도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도 아닌데 사업도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돼요.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어찌나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주신 것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이슬교회에서 제가 9년 반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게으른 것도 있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래도 가감하지 않는 자세로 전하려고 애썼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래도 오류가 있겠지만 그래도 혼잡되지 않은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이슬교회에 바라는 것은 그 전했던 말씀이 효력이 있어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가 맺듯이 열매를 맺는 우리 새벽이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인사말을 했듯이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서 가요를 향한 소원과 기도가 있었듯이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요가 이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인사한 것처럼 저도 새벽이슬 교우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 속에서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하러 행하는 속에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우리 주님께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